연휴를 하루 앞둔 수요일 아침 또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일과 금요일은 개인 기도 시간으로 대신합니다. 이곳에서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행복한 땡스기빙 또 되시길 바라고요. 혹 우리 교회 홀로 또 계시는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신데 또 여러분은 또 안부 전화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족 간에 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또 많이 있는 그런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읽기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기입세 기도 읽김 새벽 예배 마태복음 74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 작은 자를 찾는 기도입니다. 작은 자를 찾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그 대림절에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바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주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어제 나누었는데 이 주님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찾아서 인도하는 그 일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양을 잃어버린 사람과 또 목자를, 그 사람을, 주인을 잃어버린 양의 마음에서 각각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얘기하더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에는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99마리를 산에다 그냥 두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에 두고 가야 되는 99마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까 흩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99마리로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그냥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는 잃는 셈 치고 99마리라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99대 1이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당연하게 찾으러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전부였으니까요. 전부.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다라고 하면 찾지 않았을 거예요. 찾으러 가지 않죠.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다면.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나머지 99마리도 소중한 전부입니다. 그런 것처럼 길을 잃은 이 한 마리의 양도 이 사람에게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중에 일부가 아니라 소중한 전부였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겁니다. 이건 부모의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물론 좀 이쁜 자식, 좀 미운 자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지 않아요? 그 각자가 그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모에게 전부인 것처럼 이 100마리의 이 양은 이 사람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한 마리의 전부를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찾으러 나서야죠. 이게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길 잃은 것 같이 살아온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전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같은 본문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이 사람은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신 것처럼, 찾아주신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은 겁니다. 이제 길 잃은 양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길 잃은 양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지금 1분 1초가 위험하죠. 그렇죠? 언제 맹수가 나와서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자신을 먹잇감으로 삼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두렵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니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목자를 잃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에게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는 목자가 곧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잖아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한 푸른 초장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켜줄 목자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그 초장은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그 양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초장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주인을 잃어버린 이 양이 살 길은 단 한 가지예요. 혼자 움직일 수도 없어요. 움직일수록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자가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자가 자신을 찾아내기까지 찾아주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찾음을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목자는 자신을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고, 또 목자를 잃어버린, 주인을 잃어버린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목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만났어요. 만났다고 쳐요. 찾아냈어요. 그리고 양은 목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장면을?
오늘 생각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생각해 봐야죠. 애타게 찾아다닌 길 잃은 양을 주인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디 저기 절벽 위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걸 찾았어요. 목자가 눈에 보였어요. 목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양은 또 어땠을까요? 목자가 자신을 부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까이 왔어요. 목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양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오늘 13절, 14절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전부를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이 잃어버렸던 전부를 찾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너무 기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길을 잃어버렸던, 목자를 잃어버렸던, 주인을 잃어버렸던 작은 자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작은 자였군요. 근데 주님이 저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뭐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우리가 주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그 찾아주심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양을 찾은 목자는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목자를 찾은 우리는, 목자가 주인이 찾아준 우리는, 양과 같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동일한 본문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말합니다. 7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본문을 뭐하고 연결했어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더 집어넣었어요.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 잃은 이 양은 목자를 스스로 떠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치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이 양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보고 싶은 대로 그냥 가본 거예요. 그러다 길을 잃은 거고 주인을 잃은 거예요. 목자를 잃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은,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은, 주인을 잃은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과 같았던, 예전에 우리들과 같았던 목자를 주인을 잃어버린 세상의 많은 작은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저는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길이신데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혹 오늘 말씀처럼 회개해야 되는 일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삶,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입김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길을 잃었던 우리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많은 길 잃은 작은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그 기쁨을,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오늘 셈바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는 일들,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직업과 비즈니스와 또 그 모든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일들이 전도자의 삶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직업 또 직장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전부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었던 우리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겠지요. 주님, 우리들도 세상에 길 잃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눌 셈바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또 가정, 또 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다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일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